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다락방 강론에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질문에 이어 설명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다락방 강론 쉽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시죠?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강론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해 기록한 책인데 여기서 그분 당신이 자신에 대해 이토록 깊이 파고 들어가서 설명하시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기초 위에 있는가를 알게 되면 튼튼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다락방 강론을 마치시고 일어나십니다. 우리도 얼른 일어나야겠죠? 자, 이제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는데요. 자, 이제 어디로 가자는 것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자, 그리로 향해서 가는 길에 아마 어느 포도밭을 지나게 된 듯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머물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강론이 포도나무 강론이랍니다.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이 포도나무 강론이에요. 직전에 다락방 강론을 기본으로 해서 포도나무 강론을 읽으면 되는데요. 다락방 강론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강론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론들을 베푸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고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쭉 논리적으로 설명하신 그 말씀들을 강론 또는 강설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그래서 강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유언 강론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이제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포도나무 밭을 지나시다가 방금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연합의 관계를 가시적 식천강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포도나무 강론이에요. 자, 앞에서 13, 14장이 없이는 이 다락방 강론이 없이는 15장 이 포도나무 강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다락방 강론으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자들은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안에 이 단어가요. 4절에서 11절까지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세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연합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이 안에라는 개념과 동시에 계속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라. 계명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사랑 안에 머물러라. 연합 안에 머물러라. 너는 나다. 이것이 곧 사랑이다. 하나됨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상의 큰 사랑은 없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런즉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므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5장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6장 23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지금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언 강론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고 있는데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당부세요. 자, 이 말씀은 사실 다락방 강론 때 14장 10절에서 1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를 제일 처음 터뜨린 곳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강론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기도할 때 소원을 들어주는 주문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곧 나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떠난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구해라. 그러면 이루겠다. 이것이 마지막 다락방 강론과 포도나무 강론에서 나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나온 배경입니다. 포도나무 강론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약속을 더블 체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나는 떠나기 때문에 누군가 오신다.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얘기를 다락방 강론에서도 이미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 강론에서도 성령이 오실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유언 강론이 나는 떠난다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불안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데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이러시면서 이론으로 말씀하신 성령님인데 이제 실제로 그분이 오실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쭉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은요.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접촉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질 접촉점은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포도나무 강론이었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락방 강론의 시작이 예수님이 떠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강론이 끝난 이후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나와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는 길에 포도나무 밭 어딘가에 머물러 서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깊고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라는 한 단락의 강론이 끝날 즈음 제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긴 우리는 모든 결과를 다 알아서 그런 거겠지만 당시 제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 여기까지 와서 그걸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설명하세요.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설명하시는 것을 이때 제자들이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와,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환히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십니다. 자, 이제는 믿어지느냐? 봐라. 이제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도망갈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면 좋겠다. 평강 속에 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제자들의 표정 보이십니까? 바로 전에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내가 어디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다가 수치스러운 예언을 들었던 것 같은 똑같은 분위기예요. 자, 이제 곧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체포당하는 광경을 목도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